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열심을 우리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훌륭한 신앙의 선조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구분을 짓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을 놓고 참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아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나 그만한 복을 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믿든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과연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인가, 이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모습을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자기 자신에게만 미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만대, 그야말로 후대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약속까지도 오늘 본문에 잠깐 소개하고 비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너희의 앞으로 자손들이 4대 만에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에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겠으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4대 만에 네가 그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후대가,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약속을 받았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왜 그 믿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자신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 만대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아브라함을 잘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비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그저 받는 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그저 주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 생활만 바르게 되어도 얼마든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이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면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저 받은 게 아니고 예배 생활에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 생활에 가장 먼저 충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먼저 했다. 가장 먼저 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했다. 창세기 12장의 근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마자 맨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12장 7절 말씀 열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드렸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강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도 예배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삶에 예배의 스케줄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친구 만나는 시간, 사업장에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는 시간, 직장 다니는 시간, 그것을 모두 다 배제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솔개를 쫓아서라도 그 예배가 실패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어떤 환경과 처지와 입장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떠나서 어디다 가다가 머무는 곳이면 그 머무는 곳에서 쉼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다가 머문 곳이 있으면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쉬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머무는 곳이면 그곳에서 쉼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가다가 머무는 곳에조차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다가 머무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대상자라고 하는 믿음의 위인 선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 아브라함의 열정,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 열정, 이거를 내가 본받지 아니하고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한들 그 아브라함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도 또 예배 제단을 마련하고 제물을 드려요.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환경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곤고하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고요? 하루는 조카 롯이 재산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재산을 다 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마음의 배신감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원망하거나 배신감에 치우쳐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18절 열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루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예배 드렸어요. 예배.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은 예배 자리로 나와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복을 받은 것은 그저 받은 게 아니라 이처럼 날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열심을 배워야 돼요. 어떤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맨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쭉 드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죠. 여러분 독자 아들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각을 떠서 죽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암염소, 암소, 비둘기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예배 드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거는 예배보다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예배 드리고 제단 쌓는 것보다, 단을 쌓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다가 아들 드리라고 하니까 아들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돼. 온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 성공시킨다고 하는 것도 못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독자 아들 이삭을 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복, 그걸 나에게 달라, 그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쉽게 떨어질 말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열심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부터 점검을 해봐야죠.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었고 쉴 수 없었던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중심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복을 줄 시간이 되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낌없이 예배 드렸다는 게 딱 증명됐잖아요. 네 아들 독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자,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 아니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줄 시간에 아껴서 주겠습니까? 아낌없이 주겠습니까? 이제는 좀 정신이 들어서 이제는 좀 말씀을 제대로 하시죠. 내 실생활은, 내 예배의 실생활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신앙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나의 형편대로 살고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나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정신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예배자로서 뭐가 있었느냐?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 여러분, 예배에 수고가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아주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관중으로 참석하는 사람으로 오는 사람은 이 수고가 필요 없어요. 수고로움으로 다 헌신한 사람들 그 위치 안에 앉아가지고 관중석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할 때 결코 그럴 자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 구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예배자로서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2절로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 곧. 자, 이 곧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를 보세요. 이 꼬르. 우리 수학 표시를 보면 이 꼬르 짝대기 2개. 하나님의 교회란 뭐냐? 이 꼬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고린도서 1장 2절을 모르면 교회 생활 엉망으로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이 꼬르, 하나님의 교회, 이 꼬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에 특별히 거룩한 재료를 여기서 넣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성도가 거룩해져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예배에 준비가 안 돼 있어.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자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본인이 거룩해지는 줄 알아.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주소가 잘못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교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오면 자기가 정결케 된다는 것,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어야
그 예배 드리는 자리가 거룩해지는 예배 자리가 되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에게 왜 수고가 필요한지 알겠죠? 예배자가 먼저라고요. 예배자가.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곰팡이가 피는 교회라도 괜찮아. 지하라도 괜찮아. 텐트를 쳐도 괜찮아.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거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본인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자의 수고로움이 왜 중요하냐? 예배자에게 있어서 예배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배 안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거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에게 뭐가 필요하다?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무슨 수고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에 불이 내려오기까지 기다리겠죠. 각을 다 떴어요. 중간 사이를 쪼갰어요. 하나님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다리겠죠. 불이 언제 내릴지 몰라. 아침에 다 준비해놓고 밤 늦은 시간에 불이 내릴지, 아니면 두 시간 후에 불이 내릴지, 4시간 후에 불이 내릴지 아무도 몰라.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야 돼, 불이 내려올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체 앞에 성경에 보니까 뭐가 왔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불이 내려오기까지, 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온종일 기다려야 되죠. 온종일 기다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되어와야 돼요? 솔개가 오죠. 그러면 솔개를 계속 불이 내려올 때까지 뭐 해야 돼? 쫓아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있죠. 예배에 수고로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예배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예배를 찾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제물을 드렸는데 언제 불이 내릴지 몰라서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예배의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이 기다림, 인내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자로서 수고로움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에 짐승의 피냄새를 맡고 솔개, 이 솔개는 독수리에 해당되는 맥과에 속하는 그런 아주 날쌘 새입니다. 이 솔개가 찾아와서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을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한 마리만 왔겠습니까? 피냄새 맡고 쫓아오는 독수리가 한 마리뿐이었겠습니까? 이 솔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방해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솔개는 집에서부터 솔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배를 나오려고 출발할 때부터, 아니면 하루 전날, 이런 솔개와 같은 방해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솔개 말고도 또 다른 솔개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브라함도 예배 가운데 잠을 잔 것이 어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로서 수고로움이 당연히 따르다는 것을 알고 그 수고로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솔개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 다 이겨내고, 졸음도 이겨내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 예배자에게 시험을 이겼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자로서 인내의 결실이 따라왔습니다. 이처럼 수고로움과 인내를 통한 예배 끝에 기다림에는 반드시 뭐가 주어지느냐? 결실이 주어집니다. 맞죠? 앞에 아브라함의 수고로움, 그 다음에 인내, 이걸 통한 예배의 마무리, 예배의 끝에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축복, 이제 이게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결실은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결실이 두 가지라고요. 첫째는 응답이고 하나는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에 성공을 하니까 첫째로 뭐가 왔냐? 응답이 왔어요. 응답. 자, 17절 볼까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자,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야,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침 일찍 제단에다가 짐승을 탁 각을 떠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솔개도 막 쫓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수고로움과 인내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불이 임했다는 거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요.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에 불이 안 왔어, 그 다음에 솔개 방해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재물이 다 상했어, 그럼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여러분들도 예배에 성공이 안 되면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에? 내가 예배가 온전히 안 됐을 때 그 괴로운 마음이 있냐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응답이 따른다는 결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성공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로움과 인내의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잘 기억하고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예배를 성공하면 결실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응답이 왔고, 두 번째는 뭐가 왔다고 했죠? 계시가 왔다 했죠. 두 번째는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두울 때에 햇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계시가 주어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자손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런 계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 삶과 내 자손들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형통. 응답과 계시가 있는데 어찌 불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만사 형통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 미래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예배 생활이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기반과 영적 기반이 약화되어서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과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은 오늘보다 더 불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예배의 생활이 뒷받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만이 확실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어떻게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응답이 있고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복, 그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복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중심? 예배 중심. 그 예배 중심의 열심을 나도 본받을 때에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주일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